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를 잘 보내게 하시고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세상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면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중에 있고 많은 이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확진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그들 중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귀를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그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그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그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그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히 임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해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았음에도 지치고 고난 육체로 인해 죄와 타협하고 세상의 풍속에 이끌려 죄의 본성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고 주여, 깨끗하게 아버지. 죄 가운데 모든 것을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 생명을 부어 주셔서 주님,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기쁨의 예배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다시 코로나의 기승으로 어려운 주여, 상황 속에서 아버지.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바라보고 순종하는 마음 절대 놓지 않고 주님만 주목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코로나의 확산이 멈춰지고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9일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도 하나님이 주여. 쓰시는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에게도 주여.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쓰임 받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님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풍요로운 교회를 이전하여 이곳에 세우게 하시고 주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병들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을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말씀에 영의 길을 열어 주시고 영안을 아버지, 열어 주셔서 아버지. 준비되고 훈련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자녀들의 일생이 바뀌고 주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위하여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능력의 손길로 붙드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육으로 영으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며 아멘.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깊은 묵상 가운데 만나신 주님을 주여, 전하실 때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 무너진 마음과 병든 몸이 고쳐지며 아멘.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주님. 평안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도 기쁨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 주여 아버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갈수록 이 땅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이곳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시고 다시금 회복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가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항상 궁핍해지지 않도록 주의 손길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 중에 있고 또 주변에 확진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목사님들도 확진되셔서 이제 격리하고 있는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가까이에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확진이 되어서 또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여서 뭐 이렇게 저렇게 또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점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뭐 다행히 증세가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정점을 이제 지나게 되면 다시금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뭐 마스크를 이미 다 이제 벗고 있고 또 해외에서 입국자들 이제 격리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일상으로 지금 돌아가 있는 상태이죠. 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해외 입국자 격리를 지금 이제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어요. 아마 조만간 또 이제 해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코로나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뭐 재택근무하던 분들이 회사로 안 돌아가려고 한다고 그래요. 이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렸던 분들도 안 오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건 회복해야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들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선교 회장들 그리고 속장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좀 모임을 갖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뭐 잔디밭 우리가 이제 울타리에 조명을 이제 설치를 했고 그리고 2층 베란다에 그늘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남선교에서 저녁 늦게까지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주중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죠. 어제도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작용들도 있고 뭐 이렇게 시끄러운 뭐 논란도 있고 그렇던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수정 성도가 이제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양수가 터져서 조금 일찍 이렇게 이제 출산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고 아마 집에서 이제 몸조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출산한 아들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선포 말씀은 잠언 2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5절 6절 말씀. 네,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잠언 21장 5절 6절 말씀. 아멘.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조급해지면 사람의 말에 현혹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조급해질수록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네. 내일부터 또 특별 새벽기도 20일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뭐 아무것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면 참 우연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힘만으로 살 수 있으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참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지금 우리도 가뭄이라 그러고 또 산불이 나서 뭐 강풍까지 부니까 뭐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전쟁도 있고 또 뭐 호주에서는 1000년에 한 번 올 만한 홍수가 그 왔다는 거 아닙니까? 1000년에 한 번이니까 이게 뭐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뭐 브라질도 지금 그렇고 지금 뭐 지구가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막을 수가 없죠.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관심은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지 벌써 이제 한 10일이 좀 넘은 것 같은데 푸틴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죠. 늘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겠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 땅을 왜 기도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아마 그럴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고 좀 이겨주기를 바라는 마음, 끝까지 버텨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푸틴이 공격을 할 때에는 아마 수일 이내에 며칠 만에 전쟁은 끝날 것이다, 항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좀 저항이 심하고 그래서 러시아의 공격이 이제 뭐 지금 멈춰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죠. 서방 국가들이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가함으로써 지금 러시아는 전 세계로부터 고립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가 부도 위기까지 지금 몰려 있습니다. 국가가 부도에 처해질 거다. 뭐 이렇게 지금 며칠 안에 부도가 날 수 있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 뭐 러시아 국민들도 지금 고통입니다. 뭐 물가가 막 올라가 있고 뭐 물건을 구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에 가 있고 러시아 내에서도 전쟁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뭐 푸틴이 지금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지금 몰려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푸틴 러시아가 늪에 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늪에 빠져 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란 얘기죠. 늪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조급해집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러시아 내에서 반 푸틴 또 반란 시위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죠. 그럼 또 누군가가 자신을 암살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은 조급함이 있어요. 그냥 조급해지면 이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인들을 폭격하고 민간인들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유럽 최대 원전을 지금 장악한 것을 넘어서서 공격을 해서 지금 지금 화재가 나고 폭발을 했다. 그래서 지금 주변의 방사능 수치가 지금 상승돼 있다. 이렇게 이런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죠. 아마 저 원전이 지금 폭발을 하면 체르노빌의 방사능 유출이 10배 이상, 그 피해가 10배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일인데 최악의 상황은 저것까지 공격해서 폭발시키겠죠. 전쟁을 더 이상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으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할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다급한 상황까지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걱정인 거죠. 서방 세계에서는 푸틴이 정말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까? 이제 이런 염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사람이 다급해지고 조급해지면 물에 빠지면 살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살려고 하면 이것 아무거나 잡는 거예요. 잡히는 거 잡는 거죠.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푸라기 잡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조급해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데 지푸라기를 잡으면 사실은 큰일 납니다. 우리가 조급해지면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지난 12월 6일인가요? 우리 카페를 오픈을 했어요. 벌써 이제 3개월이 됐네요. 3개월.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카페를 오픈한 게 사실은 공사가 좀 더뎌지면서 원래 한 10월 정도에 마무리를 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겨울에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식당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이제 외진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누가 알고 찾아올까. 근데 이제 앞에 묵집이 있고 또 점심 때는 묵을 먹으러 줄 서서 먹을 정도니까 거기 손님들이 묵을 먹고 점심을 먹고 이렇게 오는 손님만 해도 괜찮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겨울이 오니까 묵집에 손님들이 끊겼어요. 나중에 이제 사장님하고 얘기했더니 거기도 겨울은 비수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봄이 되면 많이들 올 텐데 그런데 이제 겨울은 비수기다. 그러니 이쪽에 그래도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찾아올 텐데 묵집도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손님들이 별로 없었죠. 호산나 교회 목사님 송강에서 카페로 하면서 같이 이제 주중에는 카페하고 주일에는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 호산나 교회 목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카페도 계절을 탑니다. 겨울은 비수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카페도 하면서 교회로 헌금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있든 없든 나와서 일하시는데 제가 시급을 챙겨드리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이건 시급은 고사하고 제대로 사례비도 챙겨드릴 수 없을 정도니까 저 마음은 속이 타죠. 당신들은 봉사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 제 마음은 이제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우리 기회를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앞에 우리보다 좀 더 앞서서 한 2주 정도 앞서서 오픈한 팰리스 카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지나쳐 오다 보면 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길거리까지 쫙 주차장은 이렇게 크진 않지만 길거리까지 차들이 쫙 돼 있어요. 더군다나 무슨 행사를 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1층, 2층 꽉 차가지고
근데 거길 지나쳐 오는데 우리는 주차장이 텅 비어 있으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속이 쓰리죠. 그래서 아니 비수기인데 저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그리고 이제 그 블로그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카페 이제 이름을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 블로그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역의 카페 이제 카페 뭐 간편 카페 하면 지역에 가장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고 광고를 맡긴 거죠. 아 여기는 정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구나. 광고하고 이 업체에 맡겨서 블로그 막 이렇게 이제 해주는 또 광고 대행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 보다. 저희가 오픈을 하니까 카페로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광고하라고. 광고회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그 카페에서 이제 아내가 있고 집사님들이 있으니까 이제 저한테 그걸 떠넘기는 거죠. 제가 이제 대표가 저니까 전화하라고. 제가 이제 절대 응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났는데 전화가 저한테 온 거예요. 제 번호 알려줘가지고. 제가 받아서 우리는 그거 안 한다고 이제 그래서 거절했어요. 근데 이 팰리스를 보니까 이게 광고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다음날 전화했어요. 만나자고. 우리도 좀 블로그를 올려야 되겠는데 블로그에 뭐 몇 개 올라간 건 없고 그런 거라도 좀 홍보가 돼야 좀 알아서 찾아올 텐데 그러니 만났죠. 그리고 만나서 계약을 했어요. 1년에 100건을 보장한다. 블로그 100개를 해주겠다. 1년 안에. 한 건당 3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300만 원인데 120만 원에 한다고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할부로 이제 이렇게 카드 결제로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인스타에도 하나 올려주고 블로그 한 3개인가 이렇게 이제 해서 올려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왜 안 해주냐고 빨리 좀 해달라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그런 사기꾼들이 많대요. 그렇게 오픈하는 회사들한테 해준다고 하고 처음에 이제 그러다가 그냥 연락 끊어버리고 폐업 신고해버리고 이런 게 지금 이런 사기 업체들이 너무 많다는 기사가 뜬 거예요. 내가 당했나 보다. 그래서 물론 그 회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해약을 하려고 계약서에 있고 해약의 조건들이 있으니까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알아보니까 할부로 했기 때문에 카드 회사에 요청을 하면 뭐 일단 중지시킬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텐데 또 싸우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사람이 조급해지면 지푸라기로 잡는다고요. 근데 잡으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이 조급해지면 막 누군가가 말하면 막 그 말에 그냥 귀가 쫑긋 서서 그냥 그 말대로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다급해지면 누가 말하는 말에 그냥 그래서 쉽게 속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뭐 이럽니다. 문제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우리가 조급해지면 그러는 거예요. 조급해지면. 그래서 우리가 조급할 때일수록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뭔가 하면 이제 그때 문제가 되더라고요. 조급할 때 뭐 하면. 그러니까 조급할 때는 가만히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린 거예요. 저도. 그리고 카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르보스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번성케 하신다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 주세요. 너희가 묵집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그 카페를 이 교회를 운영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이름을 주지 않았냐.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나를 의지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죠. 여보, 일을 하기 전에 5분씩 저 룸에 들어가서 다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물론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10가지 기도 제목을 쭉 놓고 기도문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집사님들이 오면 그 기도문 들고 가서 기도하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냥 그 기도문만 가지고 그냥 읽고 끝나는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이 카페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전심으로 5분 동안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 지금은 석 달째 됐는데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휴일이 되면 꽉 찹니다. 어제도 거의 꽉 차고. 그리고 그런 거 보면 되게 이제 평일날에도 손님들이 오는데요. 평일날에는 묵집 생각하고 우리가 시작을 했던 건데 묵집에서 점심 먹고 오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2시부터 4시 사이에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과 상관없이 오는 사람들이에요. 카페를 찾아오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알았죠. 아, 우리가 묵집 의지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 아내하고 교회 집사님들도 같이 얘기하면서 아, 이 묵집하고 아무 상관없이 손님들 오는 손님들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묵집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급해지면 자꾸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실수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걸 못 기다려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더 늪에 빠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때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조급해지면 자꾸 지푸라기 잡는다는 심정으로 막 이것저것 잡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인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오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도 조급해지니까 비신앙적인 그런 모습,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가 뭘 그렇게 중요할까? 아니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후처들이 있었어요. 이제 뒤에 가면 이때는 이제 없었지만 그래서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다른 후처를 통해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을 몰라요. 이스마엘과 이삭 이 정도만 합니다. 그냥 이 두 명의 아들을 우리는 기억하는데 이스마엘과 이삭,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난 아들. 오늘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 이슬람권 사람들, 아랍인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의 조상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슬림들은 그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렇게 가는 그들의 계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 이삭의 계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은 똑같은데 이삭과 이스마엘로 인해서 갈라집니다. 그때부터 갈라진 것이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형들이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는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2살 아래 어린아이를 다 죽게 했던 헤롯 왕, 이스마엘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 이스마엘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 그러는데 그 후손이에요. 이스마엘 후손, 에돔 사람입니다. 헤롯 왕이.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이삭과 이스마엘 이 그룹의 이 갈등, 적대 관계는 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러니 이게 그냥 이스마엘 낳은 게 뭘 중요한가? 역사적으로 이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갈등의 불씨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죠. 그리고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주했어요. 75세에. 문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자녀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주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녀에 대한 이 믿음이 사라졌어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는데 자녀는 생기지 않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도 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15장에 가면요,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고요, 13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롯은 소돔 땅으로 이주를 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남게 돼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 그 소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 얘기가 나오죠. 전쟁. 저 엘람 왕,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왕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던 조카 롯과 그리고 그 주변의 왕들을 아브라함이 구해주는 이야기가 14장에 나와요. 그리고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이 시점이 지금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은 게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째라고 3절에 나오니까 아마 뭐 10년은 못 됐을 텐데요, 뭐 6, 7년 정도 됐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주해서 애굽 땅으로 기근을 피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살다가 자꾸만 롯하고 다투니까 롯하고 분가했다가 살다가 또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고 했으니까 아마 몇 년 갔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몇 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급한 마음에 자기가 키운 사람들 중에, 자기가 종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을 양아들 삼아서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죠. 하나님, 나에게 무슨 상급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게 상급을 주시려면 다른 것보다 자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 주셨으니 나는 지금 내가 길러온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보여주셨어요. 하늘을 봐라.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아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저렇게 하늘에 많은 수많은 별들처럼 저렇게 될 수 있을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너무 조급해서 자기 방식으로 상속자를 삼으려고 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또 자녀가 여전히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여전히 생기지 않는 거예요. 금방 생길 줄 알았는데 안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째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산 지 10년째 됐을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2절에 보면 그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레도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 이 이야기를 들었겠죠.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우리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신데 좀 기다려보자. 기다렸는데 몇 년을 기다렸는데 여전히 아이가 안 생겨요. 더군다나 사레는 이제 경혈이 끊기면 뭐 더 이상 출산할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먹어가는데 아이는 안 생기고 얼마나 조급해지겠습니까? 남편 아브라함은 10살이 더 많아요. 남편이 더 노쇠이기 전에 빨리 자녀를 낳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내 종을 한 명 내가 첩으로 줄 테니까 당신이 그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시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으니 이 종을 통해서 첩으로 삼아서 자녀를 낳으시오. 이 방법이 부도덕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매우 보편적인 것이었죠. 왜냐하면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부족이 강성해지려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자녀를 많이 번성케 해야 이 부족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했죠. 야곱도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이 2아내와 2첩을 통해서 난 거 아닙니까? 다 아들로 다 삼잖아요. 자기 친아들처럼. 그게 그 당시에 풍속이었고 관습이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는데 이제 나는 끝났으니 이 방법대로라도 이렇게 하시오. 당신도 나이가 먹으면 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으니까 빨리 이렇게라도 낳아야지 않겠습니까? 사라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참 고민이 됐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런 방식으로라도 자녀가 번성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러면서 사라의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조급해지면 이제 자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죠. 하나님 분명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저런 방식이 아니라 분명히 내 안에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녀가 주실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조급해지니까 자꾸 다른 방식으로 이걸 합리화해가면서 그걸 새롭게 해석해가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은 이런 방식으로도 되겠지 이러면서 이제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85세가 됐을 때 결국은 이 몸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종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 뜻대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조급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들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3절은 뭐 10년 후였고요.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했어요.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녀를 낳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더 기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결국은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 여주인을 하갈이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여주인은 아이를 못 낳는, 자기는 낳았잖아요. 그냥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참다가 너무 못 참겠는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는 당신이 받아야 되는 거다. 내가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있으니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해라. 저 여자하고 살 건지 나하고 살 건지 결정해. 이런 내용이에요. 저 여인하고 살 건지 나하고 살 건지 결정해. 내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랬더니 사라가 하갈을 또 학대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받았으니까, 남편에게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냥 학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학대가 심했는지 하갈은 도망가 버렸어요. 집을 나가 버렸어요. 지금 보세요.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물에 빠져서 조급해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았는데 이 결과가 어떤 것인지.
나중에 하갈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1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녀를 주시겠다고, 나 이제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경혈이 이미 끊어진 상태인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이삭을 키우는데 이스마엘이 15살 위인인데 이삭을 시기해서 이삭을 자꾸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떡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쫓겨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따로 살게 돼서 그들이 이스마엘 족속이 되죠. 이때부터 이스라엘, 그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는 적대시되는 관계가 됩니다. 이 씨앗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오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의 그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조급해지면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를 우리가 하려고 하게 돼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 말씀 선포할 잠언 21장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지만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조급한 자와 부지런한 자가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죠. 부지런한 거하고 조급한 거하고 왜 대조관계인가? 부지런한 자는 풍부에 이르지만 조급한 자는 궁핍에 이른다고 말하잖아요. 조급해지면요, 빨리 뭔가 해야 돼. 그러면 부지런한 거는 성실하게, 조금 더디더라도 성실하게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급하면 언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 언제 그래서 성공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저렇게 부지런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이게 조급해지면 저렇게 된다는 거죠.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조급해지면 자꾸 편법을 쓰려고 그러고, 조급해지면 자꾸 사람들을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지만 그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궁핍해지게 되더라. 그러니 조급하게 여기지 말고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조급해지면 자꾸만 우리가 어떤 그냥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의 말에 혹해서 그냥 그렇게 투자했다 전 재산 날려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구글에 검색을 해봤더니 그림들이 이제 좀 그림을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그림이 어디 갔어? 빠졌네요. 깡통의 위기. 그러면서 조급함의 결과 주식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조급해지면 깡통 찬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그냥 진득하니 그냥 묻어두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게 수익이 나는데, 이게 떨어지니까 막 조급해서 또 팔아버리고 손해보고 팔고 또 딴 거 샀다가 또 팔고 이러다가 다 깡통 찬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조급하면 궁핍해진다 이 말입니다. 잠언의 말씀이 딱 맞잖아요. 조급해서 결정한 것들이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그거를 회복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조급해지면 보이스피싱에 낚이는 거예요. 조급해지면 돈 갖다 써라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가 그냥 조급한 사람들이 거기 낚이잖아요. 자녀가 납치됐다 그러면서 막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막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제정신이 아니, 나중에 정신 돌아오면 내가 왜 그때 무슨 귀신에게 홀렸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제가 카페를 해보니까 요 3개월도 못 기다려가지고 조급해지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도 비수기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카페 이름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야, 비수기 때 그 정도 하면 정말 잘하는 거라고 그러다. 잘하는 거라고.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잘하는 거라고. 그런 거 보면서 참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하시리 주셔서 구원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셔서 구원하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원하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무릎 꿇고 주님을 구합니다. 무릎 꿇고 주님을 구하며 겸손히 주님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판단하기 이전에 주님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거 미란 일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구원하시리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구원하시리.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미련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조급해지게 되고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해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감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주님 약속을 믿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앞서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그저 우리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직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기 위해서, 전쟁에서 그들이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생명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온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통합되게 하시고 큰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돌보시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